보시겠습니다. 27편 7절로 12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여호와여, 내가 소리로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말고 떠나지 마옵소서. 아멘. 11절 제가 읽고 12절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여호와여, 주의 길로 나를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인하여 평탄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12절까지 왔습니다. 전쟁이란 상황이 너무 극단적일 수도 있겠지만은 오늘 27편을 우리의 삶에 투영하면 때로는 전쟁과 다를 바 없는 우리 인생에 비춰집니다. 인생의 환난과 역경이죠. 그 속에서 부르짖은 탄식과 탄원입니다. 인생은 여기서 벗어날 수 없잖아요. 전쟁을 모티브로 또는 전쟁을 치르고자 준비하는 예배, 제사 의식을 모티브로 한 시편 노래이지만은 그는 단연코 전쟁에서 성전으로 엄청난 피 흘림의 싸움에서 예배의 현장으로 자기의 영혼의 시선을 돌리는 거죠. 이거야말로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큰 전환이에요. 삶에서 얼마나 많이 다치고 상처 입고 거기서 고통을 많이 받습니까? 이게 인생의 삶이거든요. 대단한 신앙과 하나님을 잘 믿는, 신뢰하는 아주 훌륭한 신앙을 가졌다 하더라도 이런 전쟁과 같은 삶 자체를 피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속에서 이 탄식, 그리고 예배당을 향한 사모, 예배를 향한 사모,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고자 하는 그런 신앙의 열심, 이게 시편 27편에 담겨져 있습니다. 전체 큰 그림으로 보면은요, 14절로 이루어졌잖아요. 6절까지, 지난주까지 우리가 들었던 내용들은 그 험난한 인생의 역경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아주 투철한 신뢰, 그의 신앙심, 신앙 고백, 그 쓰라린 그 고통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겪었던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구원하신 것에 대한 그 경험을 바탕으로 크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1절로 6절까지예요. 이토록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 고백이 또 어디에 있을까 할 정도로 굉장히 대단한 신뢰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 7절로 오면 크게 급반전해요. 뭐냐면은 그 현실적인 문제, 인생이 겪는, 누구나 겪지만은 그 겪는 그 역경과 환난 속에서 특히 대적들의 생명에 빼앗김 당할 가능성이 놓여져 있는 이런 속에서 그런 속에서 이 시인이 지금 하나님께 크게 탄원하는 내용이에요. 애통해하는 그 호소예요, 호소. 그게 이제 7절로 14절로 이제 이루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1절로 6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적인 그러한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고백들이 담겨져 있는데 실제로 오면서 확 반전되는 느낌이 있어요. 이토록 신뢰하고 하나님을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이 또 이렇게 애절하게 간구하는 일은 무슨 일일까? 그래서 예전부터 27편을 해석을 하면서 사람들이 혼란을 겪었대요. 그래서 이거는 본래 시편이 두 쪽이었는데 이쪽에 있는 어느 시편의 내용과 저쪽에 있는 시편의 내용을 이렇게 합한 것일 거다. 좀 어거지로 합한 걸 거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대요. 그 정도로 많은 그 반전된 내용들이 좀 있어요. 이 부분이. 그래서 오늘은 그토록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을 그 혼란 속에서도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긴 이 사람이 애절하게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속에서 간구하는 내용으로 전환됐지만은 그럴 수 있는가의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미리서 결론을 드리자면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훌륭한 신앙,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다 통째로 맡긴 그러한 신앙일지라도 대단한 신뢰의 마음이 그의 마음을 꽉 채웠다 할지라도 현실적인 문제가 언제든지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시인처럼 애절한 기도에 빠져들 수 있고 또 이런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대단한 신자이고 아주 훌륭한 신앙심을 가져서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다 맡겨서 뭐 염려 없고 걱정 없다 하고 자부한다 할지라도 현실적으로 이와 같이 애절하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언제든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뛰어난 신앙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이런 일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혼란을 겪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토록 훌륭한 신앙심으로 살아가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운 상황, 이런 위험한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27편이 그래요. 그럼 왜 그럴까라고 하는 문제거든요. 그건 뭐냐면은 그런 거죠. 하나님 이제 이거를 여러분과 제가 좀 살펴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고 그 전에도 그러시지만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 끊임없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우리를 이렇게 섭리 다스려 가시는 과정에 계셔요. 하나님. 저와 인생을 끊임없이 이렇게 다스려 가시는 거예요. 그게를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이 섭리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 섭리하신 하나님에 대한 가장 끈끈하고 아주 현실감 있게 느끼고 경험하는 현장은 단연코 기도의 현장이라고 생각되어져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어려운 역경과 환난이 도래할 때 우리들은 그때 크게 당황을 하고 상황과 그 환경에 강하게 짓눌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연약해요. 굉장히 연약해요. 그런데 신앙심은 우리의 참된 신앙은 그 환경과 역경을 꿰뚫어요. 뚫고 올라가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를 다스려 오셨던 그 하나님이 이 환경과 이 상황을 붙잡고 나라고 하는 존재에 뒤집어 씌우셔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신앙심으로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시야가 필요해요. 근데 대부분 그러지를 못해요. 어려운 상황과 정말 역경이 나를 막 몰아닥칠 때는 그래서 좌절하고 상황과 역경만 보이지 그 상황과 환경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은 안 보일 정도로 크게 당황해 버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두려워지는 거예요. 막 두렵고 당황스럽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과 역경을 내 상황에, 내 인생에서 끌어내거나 해쳐버리거나 그리고 그런 환경과 상황은 내게 부당하다고 생각해버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섭리에 대해서는 믿음으로 감사하고 환영하는 마음의 태도라기보다는 그 상황과 역경 속에서 당하는 고통 때문에 원망과 불평으로 이렇게 반응하기가 쉬워요. 그러기가 쉬워요. 참 흔들리는 거죠. 굉장히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구원과 구원 이후에 끊임없이 그분을 의존하면서 살아가는 신자의 그 신앙의 올바른 참된 태도는, 그리고 그 마음의 자세는, 그리고 그 신앙의 능력은 어디를 뚫어요? 환경과 여건을 뚫고 지나가야 돼요. 그리고는 내 인생에 주어진 이 환경과 여건을, 그리고 내 인생을 붙잡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대로 도달해야 되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일어나게 하는 큰 역사는 기도라는 현장에서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요. 기도라는 현장 속에서. 또 때로는 하나님 아주 긴박하게 기도할 수도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또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그걸 나타내 주실 때가 있으시지만은, 일반적으로는 기도 속에서, 그러니까 기도라는 거 그 속에는 막 슬퍼하고 탄식하고 울부짖고, 어떤 면에서 원망 갖고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같지만은 그 속에서는 하나님을 찾고 있는 그 마음이 또 그 안에 또 숨겨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그 영적인 전쟁과 같은 일이 일어난 현장에서 그 상황을 뚫고 그 환경을 뚫고 그 악조건을 뚫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붙잡고 이끌어 가신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그때 그런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뵙게 되면 아주 크게 감동되고, 현실의 고통은 그대로 있는데 우리의 마음과 영혼은 크게 하나님 향해서 마음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분과의 깊은 기도 속에서의 교제, 나눔, 그 신뢰, 이런 신앙에서 누리는 그 유익함들을 이렇게 크게 우리가 이제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환경도 이기고 역경도 이기는 거거든요. 상황도 돌파하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그런 과정을 통하여 우리를 훈련시키시기를 기뻐하신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보다 상황과 환경이 두렵고 이 세상이 두렵고 거기에 비굴하게도 굴복할 때가 참 많다는 게 안타까움이지, 참 신앙으로 일어서면 오히려 하나님이 두렵고 그 하나님이 사랑스럽고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되, 이 세상과 상황과 역경 자체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 상황과 역경으로는 눌려져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 마음과 영혼은 이 상황과 역경을 확 장악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가져갈 수 있는 놀라운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그림이 27편에서 흐르고 있다고 생각돼요. 정말 그래요. 실제로 여러분, 사무엘상 21장과 22장에 가면 다윗이 사울 왕에 쫓겨 다니다가 어느 날 제사장 곁으로 달려갔어요. 나 좀 보호해 주십시오. 뭐 먹거리 없습니까? 그때 제사장이 거룩한 너희에게 성전에 올렸던 이 떡을 너에게 주겠다면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눠 먹는 장면이 나와요. 주먹밥 같은, 오늘 같은 우리 같은 주먹밥이죠. 뭐. 우리 같은 상황 주먹밥이죠. 집어넣고, 그리고는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다가
골리앗 그 상대 그 장군에게 빼앗은 그 칼이 있잖아요. 그거를 감싸줘 주어요. 예. 에봇 뒤에다가 숨겼다고 했잖아요. 그거를 다윗에게 주면서 그게 큰 문제가 됐어요. 그 성막을 거닐고 있던 도액이라는 자가 사울 왕의 양치기였는데, 사울 왕이 거닐고 있는 그 소유하고 있는 양떼나 소떼의 양치기였는데, 그 사람 그걸 엿듣고 고자질을 해요. 그리고는 거기에 함께 동조했던 85명의 성직자 제사장, 그때의 유대 이스라엘 나라의 중직이 될 수 있는 그 사람 목을 다 치는 거죠. 그때 그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그렇게 처절하게 울어요. 엄청나게 울어요. 하나님. 그러면서 외국으로 도피하잖아요. 막 처절하게 울면서 이렇게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고 신앙심이 좋은 그 다윗에게 밀어닥친 이러한 역경과 환경에 울부짖는 거예요. 막 그토록 울부짖 하나님께 그렇게 울부짖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도왔던 사람을 다 죽여가니까 막 견딜 수 없는 다윗의 울부짖음이 그 사무엘상 21장 전후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저도 그 본문을 읽어갈 때마다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그러면서 현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의 문제, 또 성도님들의 그 상황, 각각의 성도 한 분 한 분의 아픔, 안타까움, 이런 내용들이 같이 겹쳐지면 말할 수 없이 눈물의 기도 시간이 되는 거죠. 그게 27편에서 흐르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토록 신뢰하던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신앙 고백하는데도 7절로 확 오면서 뒤집힌 거예요. 막 그렇게 애절하게 구하는 거예요. 내 생명을 앗아가려고 하는 저 대적들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온 몸과 영혼과 마음의 떨림으로 기도하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7절로 14절로 쭉 넘어가는 과정 속에 있어요. 이 본문이 전체 흐름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뛰어난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현실적인 환경과 여건을 우리에게 때로는 역경으로, 순경도 있지만 역경으로도 우리에게 이렇게 씌워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때로는 거기서 우리 스스로는 허우적거리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런 환경을 꿰뚫고 하나님을 응시하는 대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5절과 6절에서 소원하는 바가 있었거든요. 저는 큰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여호와의 집에서 내가 사는 겁니다. 거기 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앙망하는 게 저의 소원입니다. 그렇게 사모하고 사모했던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는 삶을 꿈꿨던 거거든요. 그런데 현실로 들어와 보면 그런 문제들이 도래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다윗은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다가 집어든 것 같아요. 개념상 보면 이 애절한 기도, 이 상황도 그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다 집어넣어서 이제 보는 거죠. 그런 관점이죠. 하나님 버리지 않으신 것을 확신하죠. 그러면서도 그 속에서 나를 버리지 마옵소라고 이렇게 애절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이렇게 끌어내시는 것 같아요. 우리들이 위험할 때가 언제냐면은 이 정도의 신앙생활이 참 뛰어나고 대단하다. 나는. 그리고 나만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을까? 대단한 신앙이 내게 있어라고 할 때 위험성이 굉장히 찾아올 가능성이 많고, 그거야말로 가장 위험한 발언이 아닐 수 없어요. 연약하고 끊임없는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한 존재라는 인식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들이 이 본문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전쟁과 성전이라고 하는 두 개의 모티브를 오가는 것 같아요. 전쟁은 끊임없는 삶의 투쟁, 직장과 사업장과 사람들과의 만남, 문제의 어려움에 닥침, 병들고 치료되고 가족과의 사별, 새로운 문제에 부닥침, 이런 것들이 전쟁의 모티브로 그림을 그렸다면, 이제 그런 속에서도 거기 멈추면 안 되죠. 거기에 매몰되면 안 돼요. 그런 문제를 뚫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루고자 하는 큰, 다시 말하면 다윗이 그런 것처럼 성전을 모티브로 해서 우리가 그분과의 교제 속에서 아주 그 넘치는 사랑을, 그 교제를, 그분과의 누림을 갖고자 하는 열심으로 이렇게 오는 거죠. 이렇게 이 삶과 예배와 삶과 하나님과의 교제, 이렇게 끊임없이 이 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전체 27편에서 계속 그림을 그려준 것이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겼다라고 할 때 기도가 필요 없을 정도로 막힌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맡겼다라고 하는 것을 뭘로 증명해야 돼요? 기도로 증명해야죠. 그렇죠?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으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겼다고 할 때, 맡겼으니까 나는 이제 됐다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후에 또 설명되겠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기도에 숨겨져 있는데요. 뭐냐면은 오늘 하이델베르 교리문답 116문에서 119문에 이렇게 설명되어지고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이번 주에 기도 한 번, 다음 주에 기도 한 번 더 설교를 하고 싶은 생각을 좀 구조를 잡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고 또 다음 주에 또 이어서 기도에 대해서 또 한 번 더 생각하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뭐냐면은 기도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두 가지가 있어요. 그건 이후에 이제 설명을 드리고요. 일단 앞단락에서 있는 이 내용을 우선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앞에, 여러분의 상황의 문제 앞에, 여러분의 환경이나 문제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 원망,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음, 불신앙적인 태도, 이거는 문제 앞에, 환경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라면, 문제와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것은 그분을 신뢰할 때 오는 현상이죠. 그래서 그거를 뚫고, 그 상황을 뚫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그런 자세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떤 확신이 있어야 되냐? 이 상황과 문제를 하나님께서 쥐고 계시다. 그리고 이거를 하나님 다스려 가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 하나님께 간청하고 애절한 기도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실 때가 참 많으셔요. 상황적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못 견디게 만드시는 방식. 또 때로는 이런 때가 있어요. 어떤 상황에 많이 매여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문제되는 상황은 아닌데 어느 순간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강한 그 깨달음과 거기서 감동 감화를 통하여 기도하게 만드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야말로 말씀과 기도가 아주 왕성하게 일어난 때라고 생각돼요. 문제는 환경에 밀려서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건 맞지만, 환경이 해결되고 여건이 해결되면은 땡 이렇게 넘어갈 때가 많아요.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잖아요. 문제 해결을 본 그 전쟁의 상황, 이것을 보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갔어요? 성전으로 가서 여호와의 집에 거하기를 원했고, 그건 뭐예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 세계, 깊은 세계, 지속적이고 계속된 세계를 누리고 싶다고 하는 열정으로 나갔잖아요. 그래서 환경이 해결되고 문제가 해결되면 멈추는 것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습성화될 때가 많잖아요. 그거를 극복하는 것이야말로 신앙의 굉장한 성장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환경에
떠밀려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됐다라는 것을 인정하되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인정하고 또 믿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 환경에 이 문제가 해결됐지만 이후에 지속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더 많은 것을 누려야 되겠다고 하는 더 적극적인 대로 나가는 것이 필요하죠. 우리에게는. 그래서 환경으로 이끌어내시는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한편 말씀의 깨달음으로 기도 속으로 깊이 들어가게 하신 것도 감사하며 두 가지 방식으로 얼마든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예, 큰 그림으로 볼 때 그러면은 이제 하이델베르 교리문답 116문을 중심으로 이 본문과 한번 대조해서 보려고 했어요. 저는 그래서 뭐냐면은 그리스도인에게 기도는 무엇인가라는 문제예요. 성도의 마음에 담긴 기도는 무엇인가? 그래서 그 기도에 대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해요. 하이델베르 교리문답에서 아주 강력하게 이렇게 가르침의 내용이 그거예요. 핵심적인 건 뭐냐면은 성도에게 기도를 주실 때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의 여건을 주시고 기도를 실행하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는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신 일이 있으시대요. 뭐냐면 두 가지래요. 뚜렷하게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은 기도의 대상이 되신 유일하시고 참되신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져가게 한대요. 인식을 하게, 바르게 하나님을 알게 해요. 이전에도 하나님 모르는 건 아니었지만은 더 생생하고 더 맛깔나게 더 알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더 내 삶에 와닿게 알아가는 거죠. 생생하게 알아가는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풍성함으로 들어가는 과정이 된대요. 물론 기도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문제가 너무 중요하죠. 그거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이 설교해 주신 내용 중에 오후에 설교해 주신 내용에 그런 내용들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잖아요.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그냥 무시하고 기도하는 게 기도가 되겠는가? 그건 기도가 아니다. 정확한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간 지식이 참으로 중요하죠.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는 참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바탕으로 한 기도가 아니라면 기도가 아니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건 기도가 아니다. 예. 제 아무리 자기는 기도라고 말하지만 기도가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주장은 그거예요. 이 역경과 이 어려움 속에서 다윗이 경험한 신앙 체험과 또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크게 신뢰하고 이런 신앙 고백까지 나왔지만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놀라운 효과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부족함이 많잖아요. 예. 하나님을 완전히 알 수 있다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끊임없이 알아가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알아간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특히 기도는 특히 이런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내게 아주 지극히 개인적으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강력한 체험, 그런 경험, 인식을 갖는 가장 효과는 기도 속에서 많이 나타나거든요. 나를 지극히 사랑해 주시는구나. 물론 김 집사님도 사랑하지만 나도 사랑해 주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강력한 그 인식을 갖고 경험을 하고 그게 신앙적으로 크게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기도의 대상이신 그분께 내 영혼이 이렇게 응시되고 꽂히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나를 아는 거예요. 나를.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가. 나 이 문제가 있기 전까지는 나 대단한 신앙인 줄 알았거든요. 나 이 정도면 된 줄 알았거든요. 나 이 정도면은 대단히 나는 어느 정도 갖춘 신자인 줄 알았는데 이 기도의 이 환난과 역경 속에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찾으면서 응답받고 이 과정 속에서 내가 얼마나 부끄럽고 연약하고 정말 부족함이 많고 하나님의 끊임없는 자비와 긍휼이 필요한 존재인지를 내 결핍의 상태, 절대 결핍의 상태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진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 앞에 겸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주변에 살펴보면 이런 거죠. 뭐 누구를 판단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 드린 건 아니지만은 사람 앞에서는 엄청나게 겸손해요. 근데 기도는 없어. 그게 가식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겸손의 태도, 겉으로 보일 때 이게 위험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에 깊은 기도를 가지며 겸손의 태도가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게 아니, 사람에게는 굉장히 겸손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 하나님께만 뻣뻣하게 서 있는 우리의 태도가 있다면 이거야말로 우리가 바뀌어줘야 될 부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윗의 시편에서 그런 도전을 이제 우리가 이제 받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읽은 내용이 7절이죠. 7절부터 몇 절까지죠? 12절까지죠. 근데 이 7절과 12절 사이에 그러니까 두 개로 분류를 할 수 있어요. 구별이 돼요. 뭐냐면은 7절로 10절까지는 일반적인 기도예요. 일반적인 기도라는 게 뭐냐면은 특별히 어떤 문제 사안을 가지고 기도할 때도 있지만은, 아니 그게 없이 내가 삶의 전 과정을 통하여 끊임없이 기도의 정신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하고 싶은 마음, 이게 일반적인 기도 속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이제 바른 인생을 살고 싶은 마음, 하나님을 끊임없이 교제하고 싶은 마음, 여호와의 집에 영원토록 거하여 그분과 이 생명적인 교제를 누리고 싶은 마음, 이게 일반적인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반적인 기도는 예배와 관련이 많아요. 그 기도 자체가 예배예요. 그 기도 자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그 자체가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역동적인 거예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7절로 10절까지 내용을 보시면, 내가 소리를 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내게 긍휼을 베풀어 응답해 주십시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아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처럼 내가 여호와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시고, 다시 말하면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며 나에게 친근하게 다가오셔서 은혜를 답해 주시기를 소원하는 일반적인 기도예요. 이런 일반적인 기도는 예배 자체예요. 예배 자체. 예배 속에 기도가 있고 기도 속에 예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도는 일생의 전반에 걸쳐서 이런 일반적인 기도가 계속 살아나서 가는 거예요. 이게 생생할수록 신앙의 상태는 훌륭한 거고요. 이렇게 일생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가는 기도예요. 이런 기도는. 무시로 기도하는 게 다 이런 기도 아닐까요? 계속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태도를 가지고. 그렇죠? 일평생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기도하는 게 이런 기도예요. 마땅히 내가 하나님 예배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태도를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참되신 하나님을 인식하며 나의 신앙,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인식도 왕성해져 가고 기도도 풍성해져 가는 효력이 이제 우리에게 나타난 거죠. 이 일반적인 기도 속에서 나타난 거예요. 그게 7절로 10절에 담겨진 내용이에요. 심지어는 부모가 이 땅에 있는 가장 나를 아껴줄 것 같이 생각했던, 그 의존했던 그 부모가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을 믿는 태도를 가지고 간청하는 그 기도예요. 이거는 일생 동안 계속 어떤 상황 속에서도 계속되는 기도예요. 그런데 이제 11절과 12절은 특별할 때예요. 그렇죠? 개별적이고 특별한 기도예요. 어떤 상황이 도래할 때, 어떤 문제가 닥쳤어요, 내게. 그래서 그 대적이 내 생명을 앗아가려고 그래요. 내 일생에 엄청난 벼랑으로 밀어붙이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발버둥치며 애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나 거기서 구해달라고요. 문제가 그토록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아주 특별한 거 개별적인 기도가 이렇게 이제 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내 영혼과 내 육체에 필요로 한 것들을 하나님께 간청해 나가는 거예요. 그때의 기도 속에서는 때로는 너무너무 기가 막혀서 말도 되지 않아. 그래서 입술은 열려지지 않는데 그냥 흐느끼기만 하면서도 기도되어질 때가 있고,
한없이 묵상으로 기도드릴 때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 침실에 들어누워서 쉴 때에 때로는 깊이 묵상하면은 이 벽에를 적실 때가 있잖아요. 기도의 눈물로. 그냥 슬퍼서가 아니라 아쉬워서 원망스러워서 우는 눈물이 아니에요. 그걸 뛰어넘는 눈물이에요. 그런 눈물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걸 뛰어넘는 눈물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이 내게 인생에 뭔가를, 내 인생을 새롭게 해주시는 확신을 가지고 그래서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마음에 찾아오는 그 평강, 그 기쁨,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확신, 이러한 신앙심의 큰 효력을 맛보면서 최고의 위로를 얻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의 중보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이 신앙의 최고의 영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기도는 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져요. 뭔가를 구하는 것과 그 다음에 주신 것에 대한 감사예요. 감사와 간구, 이게 약동적으로 막 일어나요. 물론 또 세밀하게 나누면 또 다른 게 이제 회개 기도도 있고 그러지만은 간구와 뭔가 구하는 간구와 감사, 계속해서 이 기도가 이어져 가는 것이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꾸준히 기도되어진 기도 제목도 있지만은 또 개별적으로 어떤 상황이 도래할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다가 일반적인 기도로 또 흘러가요. 그래서 몰랐다, 내가 몇 개월 아니면 몇 년, 몇 주 동안 내가 하나님과 이런 깊은 기도의 세계를 놓쳐버리고 교제의 세계를 놓쳐버리고 내가 망각했구나. 상황이 좋으니까, 내 인생이 잘 풀리니까, 뭔가 잘 되어져 가니까 나 잘난 모습으로 막 살았던 내 모습이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되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특별한 기도에서 일반적인 기도로 가고, 일반적인 기도에서 특별한 기도로 오가면서 우리의 기도가 왕성해질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기도는 최고의 역동적인 그 신앙의 발전소가 되어서 끊임없이 이 방전되지 않는 신앙생활에 그런 활력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생동감이 있는 신앙으로 살아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드리려다 말씀드리지 못한 내용입니다. 기도자에게 요구되는 게 있어요. 조건은 아니에요. 뭐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들어주시더라, 이 조건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기도하는 신자에게 꼭 요구되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그건 뭐냐면, 하나는 뭐냐면 진실이에요. 진실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함, 자기 양심 앞에서 진실함인데, 우리의 현실의 은혜의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가르침, 그거를 우리는 교의라고 하거든요. 교의. 우리가 교의학이라고 하잖아요. 그 교리서를 교의학 뭐 이렇게도 말하잖아요. 교의학. 가르침의 뜻이 품고 있는 그것에 합당하게 진실해야 돼요. 그러면 자신이 기도하는 대상이신 그 하나님이 원하신 것과 또 그분이 가르쳐 주신 내용과 내 양심과 일치를 이루는 이런 진실함이 필요해요. 반드시 기도자는 진실함이 요구돼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누구 앞에? 자기 양심 앞에. 무엇 앞에? 하나님 가르침 앞에. 이 세 가지 요소는, 이 진실의 요소는 절대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게 있잖아요. 예전에 진짜 은사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진짜 이런 걸 많이 봤어요. 제가 혼란에 많이 겪었거든요. 기도는 엄청, 새벽 기도, 철야 기도, 막 엄청나게 기도해, 기도를 하는데 저게 기도일까라고 하는 의심이 들 때가 있었어요.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해. 분명히 아닌데도 그게 그렇다고 주장을 해. 예. 근데 그냥 실수라는 거짓말이면 그것도 좀 어느 정도 감안하겠는데 실수가 아니야.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한 분이. 이거는 기도에 합당하지 않는 태도를 갖춘 거잖아요. 반드시 진실함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가르쳐 주신 말씀 앞에, 자기 양심 앞에.
첫 번째가 진실함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진실함이, 특히 기도자는 진실함이 요구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또 요구되는 게 또 두 번째 있어요. 의무와 사명이에요. 이거는 반드시 그래야 돼요. 그렇죠? 그럼 뭐냐? 의무와 사명인데 두 번째는 뭐냐면 정의예요. 정의. 정의로움. 공의라고 하잖아요. 이거는 뭘 뜻하냐면은 하나님과 자기 양심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가 아니라 뭐냐면은 나와 타인과의 관계 속의 진실함이, 아니 공의로움이에요. 공의로움. 그 다음에 나와 어떤 공동체와 공의로움이에요. 나와 사회, 나와 교회, 나와 가정, 나와 어떤 모임과의 관계 속에서의 공의로움, 정의로움이에요. 올바름이에요. 올바름. 올바름의 태도가 정말 중요해요. 이거 하이델베르 교류문답에서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아주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예. 왜 그럴까라고 하는 문제를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기도하게 하셨지만 내 곁에 있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다스려가고 계시거든요. 같은 하나님이세요. 물론 그 사람은 모르겠지만은, 그리고 하나님이 그 교회를 다스려 가셔요. 하나님이 그 사회와 국가와 민족을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내가 아무리 하나님 나를 개인적으로 나를 사랑해 주신다 하더라도 내가 그 존재와 어떤 단체와의 관계 속에서 정의로움이 올바름이 형성되지 않으면 그 기도자의 사명, 의무가 추락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기뻐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기도자는, 그래서 27절 전면에 보면 그게 그림이 뭐냐면은, 글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 전면은 뭐냐면은 이 다윗이 자기 민족 결의 공동체, 예배 공동체잖아요. 우리는 예배 공동체가 우리 성도들의 모임이 예배 공동체지만은 당시는 그 민족 결의 공동체가 예배 공동체였어요. 일치했잖아요. 근데 다윗이 항상 뭐냐면 위민 정신이에요. 백성을 위하는 마음이 대단했어요, 여러분. 예. 우리나라에서는 왕으로서는 세종대왕이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다윗의 위민 정신은 대단했어요. 예. 헤브론에서 이 예루살렘까지 가기 전까지 7년 동안 보잘것없는 그 계파의 왕으로만 머물렀잖아요. 그 7년이에요. 밑에 사람들이 가만히 견디지를 못해요. 빨리 가서 목 자르고 왕에게 머리 숙이지 않는 들 다 죽이고 빨리 장악하게 하지, 왕으로 해가지고 이 나라 전체를 다스리는 게 합당하지 않겠소. 다윗이 거절해요. 우리를 대적하는 저 사람들도 우리 백성이다. 기다리자. 설득하자. 기다리자. 싸우지 말라. 죽이지 말라. 계속해서 설득해. 밑에 사람들을요. 지겨울 정도로 설득해요. 7년을 그렇게 버텨요. 그리고는 다 마음을 화합할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장로들에게 이렇게 안수받고 왕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 뭐예요? 오늘 본문도 여러분 자세히 보면 13절과 14절에 가면은 뭐냐면은 이러한 내용을 누구에게 알리냐면 교회에다가 알려요. 예배 공동체에 알려요. 너희들은 그럴지어다. 한번 봅시다. 13절과 14절에 보시면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여호와의 은혜를 본 것을 믿었도다. 너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게 뭐냐면은 다시 하는 말이 그래요. 너는이라고 했지만은 누구예요? 예배 공동체예요. 그렇죠? 바랄지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렇게 공동체에게 확산시켜요. 자기의 신앙을. 그렇죠? 뭐냐면은 어떤 뜻이에요? 자기가 제 아무리 하나님께 응답받고 대단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 할지라도 주변 사람과 교회와 사회 공동체와 이 나라의 민족을 향하여 이 정의가 실현돼야 돼요. 올바름이 형성돼야 돼요. 나는 응답받았으니까, 그렇죠? 이런 경우가 있었잖아요. 저 사람들은 예수 안 믿으니까 지옥 가도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그게 그런 식으로 말을 할 때 그게 정의로움이 그 안에 있냐고요.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호 때도 그런 표현들이 있었잖아요. 야, 다 지옥 갈 사람들이니까 뭐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뭐예요? 다 이 정신이 빠진 거예요. 하나님과 말씀과 자기 자신의 양심에 대하여 진실함 없음과 그 다음에 타인과의 관계, 공동체와 민족과 나라의 이 백성들을 향하여 뭐예요? 정의로움이 형성되지 않는 아주 부끄러운 현상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게 올바르지 않은 거예요. 거기서 많은 부분들이 올바르지 않는 기도자로 흘러갈 때가 참 많은 거죠. 이 정도 하면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이후에 또 다음 주에도 기도는 왜 필요할까? 기도에 필요한 요소들은 뭘까? 주기도문의 형식에 담겨진 의미는 뭘까? 이렇게 한 3가지로 분류해서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아무리 대단한 신뢰와 신앙 고백이 있다 할지라도 현실에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존재가 우리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제 우리는 참되신 하나님, 즉 기도의 대상을 명확하게 인식하기 위하여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의 성장이 필요해요. 갈수록.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지식이 요구돼요. 참되신 하나님을 바르게 알면 우리는 바르게 하나님을 향하여 응시할 수 있고, 아무리 훌륭한 신앙인도 환경과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가 많아요. 그래서 환경과 상황 자체가 나를 기도하게 한다고 생각하면 비겁하게 굴복할 거예요. 환경과 상황이 우리를 기도하게 만든다면 그게 아니라 환경과 상황에 굴복하기 쉬운 우리의 마음을 신앙심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어떻게? 신앙적으로. 어떻게? 그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이 붙잡고 섭리하시는 과정 속에 내게 허락하셨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뜻으로 내게 그걸 하셨을까라고 신앙의 눈을 떠서 하나님을 응시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도의 출발이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이런 확신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우리는 확신을 얻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에요. 이 어둡고 깜깜한 가운데서 이제 앞이 하나도 안 보일 정도로 어려운 상황 속에 내게 환하게 길을 보여주시고 갈 길을 제시해 주시는 위대한 역사가 우리에게 이제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런 확신들을 갖는 것이죠. 이 어둠을 물리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연한 게 아니에요. 행운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다스려 가신 역사예요. 운명의 어떤 장난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진 일들이에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환경과 상황은 이와 같이 참으로 위대하게 사용하실 때가 참 많으셔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응시하고 기도할 때에 제 아무리 악한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내가 던져진 것 같긴 하지만은 나를 버리지 하신 하나님을 찾아가고 간구하여 거기에 눈물과 탄식과 울부짖음과 영적인 싸움으로 땀과 피와 눈물의 현장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도 낙심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 그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서와 또 내 양심 앞에서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진실하고, 또 한편 나를 중심으로 또 하나님께서 다스려 가시는 모든 사람을 다 다스려 가시니까 어떤 공동체, 교회, 가정, 나라와 민족, 그리고 어떤 개인을 향해서도 관계 속에서 정의가 실현되도록 끊임없이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야말로 가장 기도자다운 삶을 사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아주 이 중요한 가르침을 잘 습득해서 다윗과 같이 훌륭한 신앙의 생애를 보내신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특별히 사도 바울은 가르치기를 너희에게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하고 기도하고 도구하고 감사를 하라고 권면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기도의 정신을 가지고 나 자신만이 아니라 모든 상황 앞에서 하나님께 이와 같이
신앙의 마음을 넓혀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진실과 정의가 내 삶에 구현되는, 기도할수록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이끌어 주옵소서. 낭망하고 또 어려운 상황에 도래한 성도가 이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 세밀하게 다스려 주시고 뛰어나고 깊은 기도 속에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이루어가는 위대한 역사가 있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애절하게 울부짖으며 기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세계에서 영원토록 누리고자 하는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당신의 종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